자, 오늘은 25번째 전도서 말씀 해를 보는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전도서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아멘. 인생을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달에 살아가는 인생이요, 하나는 어두움 안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어두움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빛은 기쁨이요, 행복이요, 또 아름다움이요, 선입니다. 반대로 어두움은 고통이요, 아픔이요, 절망이요, 더러운 것이요,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 역사 속의 인간의 삶의 대부분은 이 어두움에서 고통받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어두움에서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이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들, 또 여기 보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게 오늘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빛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빛을 정의하면 빛은 첫째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없어서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바로 빛이에요. 이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빛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빛이 되면 첫째로 내가 밝아지고 또 이웃도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으로 살면 이 세상은 다 밝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 빛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이 뭐냐? 바로 너희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바로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바로 선행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5장 8절 9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바로 착한 행실,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본문 7절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6절까지 계속 공부한 것은 바로 선행을 행하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 빛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토크라는 단어인데 이 달콤한 이런 뜻이에요. 달콤하다. 이건 앞에 나온 말씀들과 연결해서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웃에게 베푸는 이 선행을 하고 살아갈 때에 자족하는 가운데 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달콤하다는 것은 바로 기쁨을 누린다는 의미예요.
이 전도서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이 땅에서 낙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참된 낙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 해를 보는 것, 해를 본다는 것은 바로 선한 열매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것, 가장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섹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년 동안 선을 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7년 동안 고통을 당한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허버트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악을 행한다면 기쁨이 사라지고 괴로움만 남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선을 행한다면 고통은 사라지고 즐거움만 남을 것이다. 바로 이 어두움과 빛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단 말이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우리가 이 즐거운 삶, 낙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 삶에 선함이 있어야 돼요. 선한 행실을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즐거움, 낙이 있는 삶이고, 우리 삶의 선행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내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과 근심과 염려,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8절.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사람이 장수하고 일찍 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새 보니까 100세 시대 하는데 100세까지 산다고 이게 복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100세 동안 병들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100세까지 살아간다면 그건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오히려 빨리 죽는 게 더 행복해. 사람이 여러 해 장수한다고 즐거운 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해야 돼. 이건 뭐냐? 항상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내 삶에 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 이런 낙이 있어야지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이 내 삶을 지배한다면 그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에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딨냐?
해를 바라볼 때에 바로 전절에 나온 말씀처럼 해를 바라볼 때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인데 해를 보지 않으면 삶이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동기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빛의 열매인 선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그때에 내 삶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캄캄한 날,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이다. 이 원어로 보니까 이게 복수예요. The days of darkness. The days of darkness.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게 될 그 수많은 재앙과 또 시련, 이 아픔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려운 날들을 생각하며 오늘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지난주 2절 3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왔는데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로다. 이 앞절에도 언제 우리에게 재앙이 올지 모르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때에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내려오는 이 말씀, 캄캄한 날이 많은 일이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내가 선행을 하지 못할 그날을 생각하고 항상 미리 선행을 하며 살아가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옛말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에 착한 일을 행하면 복은 바로 오지 않더라도 화는 저절로 멀어질 것이요. 하루에 악한 일을 행하면 화는 비록 바로 오지 않더라도 복은 저절로 멀어질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선행을 한다고 해서 바로 복이 내 삶에 오지는 않더라도 내 삶에 적어도 화는 멀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바다 위에 식물을 던지면, 물 위에 식물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선행을 하면 바로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진 않을지라도 적어도 내 삶에 이 어두움의 것, 이 악한 것들, 이것들은 내 삶에 오지 않는다는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해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적어도 우리가 이 선행을 행할 때는 생색내는 일회성인, 드러내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선행은 바로 내 삶이 돼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돼야 돼요. 선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끝없이 이 선행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사실 뒤돌아보면 이 선행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선행이 삶이 돼야 되고 삶의 이유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되는데 선행은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에게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은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래일, 여기서 장래일이라는 것은 쉐바라는 단어인데 이 세상에서 맞이하게 될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뜻은 바로 내일의 불확실성과 무가치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행하겠다라고 하는 내일 선을 행하겠다는 말은 때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 그러냐? Nobody knows tomorrow. 내일을 아는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누가 내일을 감히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장래일을 운운하는 것만큼 헛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명령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안 하는 사람이 뭐 내일 하겠어?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5절 말씀과 또 동일한 말씀이에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인간은 내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해를 보는 삶이에요. 해를 보고 즐거워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내 삶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과 이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선행을 내 삶의 이유로 삼고 늘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선행을 행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어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 12장에도 이어져서 나오는데 오늘 이 9절 말씀, 9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인데 9절 말씀을 먼저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청년의 때의 삶의 방향을 일단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즐거워해야 돼. 둘째는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해라. 즐거워하고 기쁜 삶을 살아라. 셋째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넷째는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해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 여러분, 이 어린 때와 청년의 때, 사실 인생의 가장 황금기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충만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청년의 삶, 또 이 어린 아이들의 삶, 과연 기쁘고 즐거운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을 봐도 제일 괴로웠던 시절이야. 어린 때와 청년의 때가 그렇게 행복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 어린 때는 학교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나는 학교 가는 거 즐겁다는 애를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우리 사랑이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좋다는데 난 쟤를 이해를 못하겠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 공부한다는 자체가 너무, 왜 맨날 꼴찌에서 1등 했으니까. 좀 잘할 때는 2등도 한 적도 있고 그래. 너무 괴로웠어, 이 공부한다는 게. 그리고 또 청년의 때는 사실 직장 잡아야지, 결혼해야지, 세상에 먹고 살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시기잖아요. 사실 요즘 와서 이 코로나 시대에 와서 제일 안타까운 아이들이 청년들이에요.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이 젊은 아이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과 아픔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어두움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내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그냥 하루라도 즐겁게 지내다 가자, 이런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늘 왜 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해야 될 시기에 그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 괴로움이 떠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없고, 또 그들의 삶 속에 빛의 열매가 없어 그래. 빛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빛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이거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근심, 고통, 괴로움이
떠날 날이 없잖아요. 저는 또 이 청년들이 이 해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움에 살아가는 그 이유에는 이 부모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두움인지 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게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내 인생의 빛인지 무엇이 어두움인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두움을 빛으로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그 일생이 일평생 어두움 속에 허덕인단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고 또 이 빛된 삶을 선행을 하고 살면 내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다는 거. 이걸 어릴 때부터 그냥 귀가 아프도록 하나님 중심 또 선행 중심으로 살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 이게 스스로 뭐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이지 이 어린애들이 조금 뭐 이제 의식이 덜만 하면 그때부터 그냥 인류대학 가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귀가 아프도록 오직 세상의 출세 성공 이것만 그냥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빛인지 알아.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빛이고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게 빛이고 이걸 빛이라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그걸 빛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인류대학 들어가서 빛이 돼야지. 하버리 들어가서 이게 되겠어? 세상에 빛이 되려면 그래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판검사 되고 뭐 세상에 머리가 돼야지.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도 뭐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니까 빛이 아닌 걸 빛으로 생각하고 해가 아닌 걸 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니 그 마음에 무슨 즐거움과 무슨 기쁨이 있겠냐 이 소리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마음을 짓누르고 더 고통, 근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의 마음과 눈이 병들어 가지고 바른 길로 가지를 못해. 철저하게 빛의 삶이 무언지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다 어두움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다 어두움의 삶이란 말이야. 아무리 세상에 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그 삶은 어두움 안에 있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해를 보지 못하는데 무슨 즐거움이 그 삶에 있겠냐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해라. 마음에 원하는 길, 눈이 보는 길. 문제는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게 문제란 말이지. 오늘 청년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빠져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고 세상의 것에만 가치를 두고 달려가고 있으니 어떻게 해를 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해를 보는 즐거움,
선행을 하는 기쁨으로 살아야 할 청년들이 어두움을 즐거움으로 살고 있으니 그 삶이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냐 말이야. 젊은 시절에 어두움에서 허덕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밝은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두운 데만 좋아하고 집에서도 그냥 불 다 끄고 깜깜하게 그냥 어두운 데서만 지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병이잖아, 병. 빛을 싫어하는 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이요, 행복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란 말이에요. 해를 보는 삶, 빛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의 낙을 누리는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두움의 삶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에서는 아주 이렇게 클리어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삶이란 건 뭐냐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빛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빛의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보니까 희락, 이 기쁨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즐거움. 그리고 양선이 뭐냐? 굿디저. 착한 행실, 선행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빛의 열매예요.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에는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인생의 참된 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라 행하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의 필연적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야.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이건 뭐예요? 해를 바라보고 빛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그 삶에는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겠지만 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이 근심은 히브리어로 카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분노라는 뜻도 있고 이 슬픔이라는 뜻도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은 이 슬픔이라는 뜻이 더 강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낙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인생의 낙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이 슬픔의 요소를 제하란 말이야. 근심이 있는 자는 절대로 인생의 낙을 누릴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근심,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낙을 누릴 수 있겠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냐 이 소리. 이 근심도 또 뒤에 나오는 악도 다 어두움의 열매예요.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악. 인생을 슬픔과 고통 속으로 끌고 가는 이 어두움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과 대적되는 사탄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어두움에 거하면 바로 근심과 악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삶이에요.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거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해를 바라보는 마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이 마음에는 희락과 기쁨이 차고 넘치겠지만, 내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내 마음이 어두움을 향해 가면 일평생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어서 자, 이 내 마음에 이런 악과 근심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어둠의 속성이기 때문에 내 삶에 빛이 비춰지면 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이 어두움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인생의 황금기인 이 청년의 때가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려. 한순간에 이 시간들이 지나간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청년의 시기에 해를 바라보지 아니하는 삶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청년의 삶, 이건 다 헛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해를 바라보는 것, 이것만이 우리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 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이 어둠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히는 거예요. 근심과 악이 떠나질 않아.
세상 바라보지 말란 말이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또 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내 마음을 다 집중시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의 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다. 청년의 삶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 주의 말씀이 뭐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바로 빛이란 말이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에 기쁨과 낙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오늘 또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전도서 12장 1절 2절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1절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항상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사망의 땅이요 어두움의 땅이란 말이에요.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를 고통으로 근심으로 악으로 몰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갈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돼. 주님을 바라보야 돼. 해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라고 하듯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즐거움이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해를 바라봄으로 내가 또 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또 이웃에게 비춰주는 삶. 그러니까 나도 즐겁고 이웃도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얼마나 이게 깨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빛의 삶을 살겠어. 잠시만 한눈 팔면 어두움이 그냥 한순간에 나를 덮쳐버린단 말이야.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내가 빛이 안 되면 어두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빛된 삶을 살아야 돼. 빛된 삶. 하나님께 집중해서 해를 바라보라.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삶을 살아야 돼. 이래야지만 이 흑암의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엄청난 흑암의 세계들, 참 암담한 이 어두움의 환경들이 지금 닥쳐오고 있잖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어두움이 내 마음을 뒤덮어버려.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응?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거야. 왜냐? 어두움이니까. 응? 어두움이니까 갈 바를 몰라. 응?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나의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응? 그리고 그 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낙이 있어요. 인생에 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오직 해를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